창세기 38장입니다. 갑자기 유다의 수치스러운 이야기가 나와요. 아마도 유다가 장자가 되어가는 과정을 들려주기 위함으로 보입니다. 유다는 창세기에 보이지 않는 또 다른 주인공이거든요. 유다가 수아와 결혼해서 세 아들 엘, 오난, 셀라를 얻습니다. 장남 엘과 다말이 결혼을 했는데 엘이 악해서 하나님이 죽여요. 당시에는 수혼제도라고 자식이 없이 죽으면 동생이 형수에게 씨를 주어서 가문을 잇게 하는 풍습이 있었습니다. 근데 둘째 오난도 형수에게 씨를 주지 않아서 죽어요. 그런데 문제는 셋째는 너무 어려요. 그래서 유다는 며느리 다말을 친정으로 보냅니다. 얼마 후 유다의 아내였던 다말의 시어머니죠. 수아가 죽습니다. 친구를 만나러 갔다가 창녀에게로 들어간 유다. 그 창녀는 유다에게 담보물로 도장, 끈, 지팡이를 달라고 합니다. 그 창녀가 며느리 다말이었죠. 훗날 모든 사실을 알게 된 유다는 셋째 아들을 주지 않으려 했던 자신의 악함을 인지하고 다말에게서 쌍둥이를 낳습니다. 이상한 이야기 같습니까? 아니에요. 구원의 역사를 이어가는 아주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훗날 베레스에게서 다윗이 나오고 다윗을 통해 예수님께서 오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다와 며느리 다말의 모습을 통해 인간의 부패 속에 이어지는 하나님의 약속을 볼 수 있는 겁니다. 마가복음 8장입니다. 7장에 이어 기적을 행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그려집니다. 오병이어에 이은 4,000명을 먹이신 기적, 표적을 구하는 사람들에게 이미 행하고 있지 않냐, 너희들에게 보여줄 것이 없다고 말씀하신 사건, 벳세다 맹인을 고쳐주신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에 도착합니다. 빌립보 가이사랴는 7개의 신전이 있던 도시로 산기슭에 큰 동굴이 있었어요. 사람들은 거대한 동굴의 입구를 하데스의 입구, 즉 지옥, 음부의 입구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는 황제만이 지옥을 막을 수 있다고 해서 황제의 신상이 놓여 있었어요. 그곳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베드로가 기가 막힌 답을 하죠.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이 말은 오직 예수님만이 저 음부의 입구를 막을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나 십자가를 져야 하는 그 말씀을 들은 베드로는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합니다. 그 다음은 저희들이 더 잘 알죠. 사단아 물러가라. 나를 따르려거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 말씀하십니다. 욥기 4장입니다.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욥을 향해 입을 엽니다. 욥아, 생각해봐. 죄 없이 망한 사람이 어디 있어? 그는 인과응보 사상으로 욥의 고난을 해석하며 책망합니다. 고난이 죄의 결과라고 생각한 거죠. 인과응보는 자연현상을 설명하는 중요한 방법이에요. 그러나 무조건 옳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세상에는 원인 없는 결과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8장입니다. 어느 말씀이 다 그렇지만 특히 로마서 8장은 암송하면 너무 좋습니다. 한번 도전해 보십시오. 자, 로마서 8장은 성령 안에서의 자유를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예수님을 살리셨듯 우리도 살리실 것이고, 감히 가까이 할 수 없는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게 해주시고, 생명과 평안을 주시며 연약함을 도우셔서 중보까지 해주시는 분이 하나님의 영인 성령님이시라고 바울은 들려줍니다. 그리고 중요한 결론, 성령을 주신 하나님의 사랑은 세상 그 어떤 것으로도 끊을 수 없다고 단언함으로써 예수님을 믿는 성도가 어떤 존재인지를 분명히 이야기합니다.